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아멘. 예. 밥 한 숟갈 먹고 나면 밥 먹기 전에는 밥을 먹을 소망으로 가득 차서 희망이 가득 차죠. 예, 그래서 야, 밥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겠다, 그러고서 희망이 잔뜩 희망에 부풀어서 먹고 나서 먹으면서는 즐거운데 먹고 나니 어느샌가 다 배설이 끝나고 또 다시 다음 끼니에 어디 먹을 거 없나, 이제 뭘 먹나, 이런 없어질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할렐루야, 계속 살아서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되 어디까지 역사하느냐, 영생하기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산 소망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AD 64년 7월 19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술에 흥이 겨워서 막 그냥 정신을 놓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만 불을 질렀다는 그런 소문이 로마시에 흉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체면 깎기 개슬이 술을 먹고 흥을 돋우다가 그만 불을 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고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났다는 것이 소문이 나니 무엇인가 황제가 이 소문을 잠잠히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아니 요새 들어온 새로운 문물,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해야 되겠다. 저들을 갖다가 저들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요 그 대화재 사건을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일찍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방인들이 듣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하니까,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요 인육을 먹는다더라,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다더라. 이 상징적인 건데 말이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해 왔던 터라, 야 잘됐네, 이번에도 뒤집어 씌워야지. 그러고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대화재를 갖다 뒤집어 씌우고서요 아주 핑계 삼아 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죽기도 하고요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그 대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임당하고 피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해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흩어져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적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나그네 된 나의 형제들이여, 위로와 격려와 권면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더욱 거룩한 삶으로 재무장하여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극복하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날과 같이 계속되는 고통, 계속되는 공포, 계속되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또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이랬는데요, 연일 연야 확진자는 2,000명이 넘게 계속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봤을 때 말이죠, 백신 접종자 중에 생명을 잃고 가족을 삽시간에 잃어버린 사람도 나오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늘 말하기는 그 원인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검증이 된 적이 없다, 검증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러한 말만 듣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건강하던 사람이 그만 백신 맞고서 그냥 피를 토하기도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서 청와대 또 청원 글에 막 올라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 부작용과 사람들의 죽어가는 일들이, 이러한 보도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청년 실업과 알바마저 끊겨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곳에서는 몸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요. 몸뚱아리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아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흑의 더러운 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고, 돈 있는 자는 이때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서 5억 하던 아파트가 20억까지 올라가질 않나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빈자는 더욱 격렬하게 극빈 가운데 떨어져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락을 나눠주는 곳에 가서 1시간이 넘도록 줄을 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제 밥을 타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투명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그릇의 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권과 안정권과 보호가 보장된 산 소망이 절실함을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 소망이 있으면요, 나에게 산 소망이 있으면은요, 무엇을 하든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소명의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하늘의 산 소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땅 안에서 희망 정도가 아니라, 한 끼 먹고 한 끼 없어질 희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산 소망에 불이 붙여지면 끝까지 우리를 변화되어 거룩한 나라 이를 때까지 함께 소망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산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벗어나서는요, 이 땅에 죽고 나면 멸망으로 던져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날마다 불안과 공포에 떠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5절에 보면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여러분 그냥 믿는 줄 아세요? 예수요, 예수 믿는 거가요,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뭐 별거 있어요? 별거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특별한 것이 있다. 특별한 것이 있다니까요. 별거 있냐고 비웃지 마라고 그러세요. 왜냐고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박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막 쿵쾅쿵쾅 우리의 심장이 뜨는데,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끝나도 어때요? 영원한 심장은 계속 뛰어요. 계속 가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신 날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모르니까 이 믿음의 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은요, 오직 죽음을
이미 정복하신, 할렐루야, 이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멸망당하는 것, 사망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밟아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뭐 별거 있다니까요. 특별한 일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삽니다. 자,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영원히 산다. 아멘. 생명이 끊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이 산 소망은 영생에까지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생의 선물을 갖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는 우리입니다. 아멘. 1장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입은 자, 즉 거듭난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산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아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씨를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구원은 흠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착착착착 딱 정리가 되도록 아주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짧은 글 속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산 소망을 가진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생명을 가진 자다. 아멘. 그 다음에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의 특권이 뭔가?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에 뭘 받아요? 확증을 받으면 천국까지 그 확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확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자, 썩지 아니하고, 자,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의 특권은 다음은 뭐냐?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잇는 것, 곧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실 때에 땅을 넓히시고 집도 넓히시고 많은 것들을 지경을 넓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릴 만큼 충분히 하나님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내 기업을 계속 확장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내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믿는 자의 것 나의 것이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답은 나왔으니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떠나면 안 돼요. 예수 떠나면 어때요? 사망의 구렁텅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다가
아이고 나 목사님 저기 이 다음에 실컷 좀 놀다가 실컷 돈 좀 벌다가 나중에 한 80살 90살 돼서 퇴직 다 하고 여행도 다 하고 세계 일주도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돌아올게요. 아니 내일은 당신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요 내일을 몰라요. 내 시간이 이 땅에 있을런지 이태리에 있을런지 어디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 할 거 다 하고서 아이 다음에 돌아오면 되지. 당신 시간 당신이 못 정한다. 하나님께서 오라면 오늘 밤도 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산소망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께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꺾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밟고 아무 짝에도 쓸모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믿음,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뭐 믿음 생활 한번 해볼까? 그래 뭐 교회 떠나지 말고.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요?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70평생을 안 먹고 적게 먹고 안 입고 적게 입고 헌 옷 입고 안 쓰고 모아서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그 집 말이야, 그거 당신 집 아니야, 내 아들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주장하러 온다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기가 막혀서 아마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참나 이럴 거예요. 그리고서는 당장 등기부등본 떼다가 코앞에다 그냥, 너무 가까우면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적당히 이렇게 해야 보이는데 코앞에다 들이대면서 보라고, 이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내가 일평생 덜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이 집 하나 마련했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기리기리 뜨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구원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얻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절하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값진 구원을 어떻게 포기를 해요? 이 값진 구원을 어떻게 중간에 그만둬요?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실 때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박살을 내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얻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권세를 얻었는데, 어떤 희생을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셨는데 믿음을 함부로 가졌다 말았다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귀한 믿음을 우리는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을 강화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강화해라. 강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나 초신자의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어린아이가 우유 먹다가 이유식 먹다 밥 먹다 갈비 뜯고 뛰댕기고 대학교 가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 맨날 떠먹여도 다 큰 놈이 말이죠, 막 22살 먹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기저귀 차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맨날 주방에서 맘마 아이 27살 먹은 놈이 와서 맘마 그래봐요. 아우 속 터지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안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러면 어때요?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지.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면 어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씻고 시작종 치기 전에 가방 챙겨서 학교를 가야 돼요. 맨날 유치원 들어가기 전마냥 집에서 그냥 장난감 갖고 놀다가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뽀뽀뽀나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요새도 뽀뽀뽀란 노래가 있나 모르겠어요.
응?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척 가방을 들이메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가야 돼요. 응? 그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가고 청년이 되어지고 이제 삶의 전선에 뛰어들면 수입이 생기면 지금까지 나를 양육해주고 나의 교육비도 대주고 나를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하여 그것에 보답할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평생 부모한테 손 벌리면 안 돼요. 에? 평생 부모한테 손 벌리면요, 물론 요즘 같은 어려운 때는 효도해보려고 해도 원치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만서도 정신이, 의식이 맨날 부모 밑에 가서, 그래서 캥거루족이라 그러잖아요. 캥거루는 어때요? 앞에 앞주머니에다가 늘 새끼를 차고, 그래도 그 새끼도 나중에는 나가서 독립해요. 캥거루족. 여기서 어떤 사람은 부모 등에다가 빨대를 꽂는다나 어쩐다나 막 그런 말도 요새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별일이 다 있다. 여러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거든 빨리 성장하고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해드릴까요? 예배 드릴까요? 기도 드릴까요? 찬송할까요? 전도해 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맨날 집에 누워가지고 맘마 이러고 있어봐요. 에이야, 너는 왜 아직도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련과 믿음에 대한 시련이 올 때 성도들은 절망할 거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요, 참 중요한 일이 있어요. 불로 연단, 1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아니 사실은요, 금은 연단하면요 금만 남아요. 그죠? 없어지는 건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찌꺼기, 부스러기, 거기 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물들만 다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그러지 않을 일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말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이 없어질지라도 너희의 믿음은 더 귀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에다가 금을 막 뜨겁게 녹여가지고 순전한 99.999%의 금을 얻어내듯이, 물론 금이 없어지진 않아요. 더 순수해지지 않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아니 없어지지 않고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그 금보다도 네 믿음이 더 귀하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수 안에 붙어가지고 죄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는 있다고 해요. 그냥 우리 생각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사실은요, 죄는요 견디질 못해요. 왜냐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님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괴로운 마음을 줘요. 아이고, 회개해야지 못 참겠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이 너무 마르면, 아이고 어디서 누가 물 한 모금 주면 좋겠네. 물이 딱 보이면 어때요? 아이고 물부터 먹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고서 목마름 먼저 죽여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속에서요 성령님께서요, 야 빨리 내보내라, 죄 빨리 내보내. 왜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래 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 몸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망할 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서 회개치 못하게 마음을 딱 막고 뭘 한 줄 아세요? 죄로 말미암은 죄값은 사망이요, 죄값은 저주요, 죄값은 질병이요, 죄값, 지옥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래요? 야야 빨리 회개해라, 저것들 나가버리게 해라, 네 저주받을 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목사님 나 큰 죄 안 졌어요, 내가 뭐 남의 걸 빼들어왔어요, 어디 가서 사기를 쳤어요,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댕겼어요, 뭘 내가 뭔 또 죄를 또 그렇게 크게 졌다고 맨날 나만 보면 죄 그러시는지 참
피곤하고 곤란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죄가 뭐가 죄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 그러니까요, 나 교회에 나오라는 날 잘 나오고요, 집에서 끼니 되면 밥 먹고요, 그저 잘 살고 있잖아. 아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뭐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여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야, 하나님께서 주신 밥 먹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에라 모르겠다.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더라.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있는 내 친구한테 내가 전화해야 되겠구만. 어이 친구, 예수 믿세. 내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여 내가 지금 예수 믿자고 하는 건데 예수 믿어서 나쁠 거 하나 없네. 모르니까 그 정도로 한다 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말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잠을 자도 평안하고 밥을 먹어도 평안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보호를 받고, 아니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하여튼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이래,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예배를 좋아하신다지. 우리 가정에 예배 드려야 되겠네. 얘들아 모여라, 예배 드리자. 잘 모르지만 찬송 부르고 성경 돌아가면서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뭐를 할까? 그래, 이전에 내가 사람들한테 악을 끼친 일이 있어.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많이 아프게 했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니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못된 짓을 했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저 교회 좀 가지 말라고, 내가 그저 교회는 못 들어가냐고 그저 그냥 싫어라 했던 거, 하나님 이제 돌아보니 그 사람이 믿음을 지켜줌으로 나도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런 죄 용서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또 뭘 기뻐하실까? 그래, 용서하라고 그랬지. 예전에 우리 옆집 그 아저씨 술만 먹으면 나한테 깽패를 부르고 뭐 이렇게 악한 소리를 하고 오해를 하고 속이 상해서 내가 저 사람은 그냥 절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안 만나야지라고 용서가 안 됐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니 나는 이제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전에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가 술만 먹으면 나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고 엉뚱한 억울한 소리하고 가장 마음으로 미워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형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제를 용서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못한 거, 불효만 했네. 부모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먼저 믿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앉아 있었네. 세상에 내가 뭘 한 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요, 그렇게 깊이 높이 여기지 아니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여간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이 비행기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우리 안에 하여간 죄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거 모든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알고 짓고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저 우상숭배 하라니까 했고 조상의 신이 나를 지켜준 줄 알았고 엉뚱한 짓도 우리는 참 많이 했어요. 알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던 죄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백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절망 앞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할 환경인데 목사님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정신 지금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절망할 상황인데 절망하지요. 아이 근심할 일이 생겼는데 근심하지요. 자, 우리는 절망할
앞에 굴복되어져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절망은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우리한테 야, 너 절망해라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망 앞에 굴복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산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죄악 앞에 죄와 타협지 마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뭐 이게 죄였어? 뭐 아이고 이 정도야,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게 죄라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죄의 종이 되는 순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빨리 회개하여 생명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상은 말이에요, 이래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권력이 없고 지위가 낮으면 세상은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우리를 받아주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 눌린 자, 하나님께 나와 자유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히려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무엇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는 그것에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친구라. 아멘.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 갖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온전히 믿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봉 뜻으로 최고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여간 믿음으로 합격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생에 이르러야죠. 이게 산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기업으로 주셨죠. 기업의 약속을 받았는데 못 가면 바보예요. 그죠? 주셨는데 야 오늘부터 이 회사 네가 가져라. 그래서 회사를 우리 앞으로 해줬어. 그런데 회사를 못 가는 건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되냐? CEO가 되어져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 회사를 부도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그죠? 준들 모았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줬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그냥 마귀와 그냥 한 몸을 이루고 마귀와 한 패를 먹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어떻게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겠느냐? 노. 왜? 그 거룩한 곳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리고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우리에게 조금 전에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믿음의 절망 앞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여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부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보시고 네 믿음이 됐다.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거룩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확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죽겠네, 뭐 때문에 죽겠네, 못 살 것 같네, 아이고 막 불확실하네, 공포감에 난리를 쳐도 성도는요 의연하게 오히려 더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예. 또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지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막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예? 막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 삼겹줄로 다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예,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찬송을 부를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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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 고난, 환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올 테면 와봐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예,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이만큼 낮은 높이를 뛰는 사람은 낮은 높이를 통과하는 그런 선수. 자, 더 높은 곳을 뛰는 높이뛰기 선수는 그 높은 곳의 선수. 더 높은 지금까지 세계 신기록 세계 기록을 깬 그 성도는 그 선수는 더 높은 세계 신기록자입니다. 예, 그 무슨 뜻인가 하면 고난 폭풍같이 고난이 우리를요 어떤 때는 사람이 속을 새겨, 어떤 때는 가난, 어떤 때는 질병, 어떤 때는 막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거나 말거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 변하지 말고 할렐루야 제발 부탁이니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됩니다. 목사님 세상이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역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악한 권세를 말씀과 거룩함으로 꺾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오늘 현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감을 믿고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이제 못하겠네 지치 이러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예수 믿고 낙원에 이르면 주께서 재림하신 날 주와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변화되어 올라가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우리가 그것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믿음 그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천국에 살면 뭐 그냥 상상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먼저는 그대의 부활의 날에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오늘 말씀 있잖아요.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생합니다. 오뚜기라. 생명이 오뚜기.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가 잡지 못해요. 사망 권세가 잡지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서 약속된 말씀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세상에 예수 믿으니까 부활의 영생이 우리 안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유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던 그 말씀을 믿는 성도도 세세토록 주의 나라에 이릅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잖아요. 예? 산 소망이 있음을. 할렐루야. 1장 21절에 보니 이래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